오늘은 여러분이 생전 들어보지 못하셨을 민족을 향해서 저희가 그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품게 해주시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할 우리의 제목은 자자민족, 자자민족 가운데 생수의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부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회복 시리즈의 팀으로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한 절 제가 더 읽어드리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이것이 각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시 살펴보고, 또 자자민족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과 많이 다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에 갔다가 구브로에서 아탈리아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 안데로 건너가면서 아나톨루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마음에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들이 괜찮나? 잘 있나? 거기서 목회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은 괜찮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교회들을 좀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할 때 일이 생겨가지고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과는 다른 패키지로 선교의 방향이 바꾸게 되는 것을 출발 전부터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를 당황시키는 장면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애를 쓰고, 사도 바울의 선교단이 한 명이 아니었고 신라와 더불어 옆에 선교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저기 나오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 비두니아는 사카리아라고 하는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가 있는 사카리아에서 종굴닥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이스탄불 동북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에서 흑해 쪽으로 조금 더 건너가면 거기가 본도인데 저희 사역지로 말하면 삼순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것은 아니었구나. 몇 개월을 소진하면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무시아로 또 갈라디아로, 갈라디아는 지금의 앙카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몇 개월을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떠나기 전에는 바나바와 갈라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또 복음의 전할 길이 막혔다. 성령께서 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계획하셨는가? AI가 만든 작품을 제가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지도인데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을 보시면 안디옥이 예전에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리아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내륙으로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는데 지금 이것이 다 현존하는 지명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가 아니라 지금도 있는데 더베와 루스트라는 바로 위에 코냐라고 하는 지금 수피즘의 본산이라고 하는 코냐의 바로 남쪽에 가면 더베와 루스트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방문을 하고 교회가 잘 있나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나 하면 아시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법한 것을 이제 끌고 나가는. 근데 바울이 살았어요. 다시 돌아갔죠. 그 도시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힐써서 가는데 드로아 땅까지 갔는데 드로아 땅까지 갔는데 드로아 땅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무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뜻이구나. 그래서 바로 마게도니아로 옮겨갑니다. 마게도니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 바로 위에 북마게도니아라고 있습니다. 북마게도니아는 아직은 유엔에 등록된 독립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국가라고 선포합니다. 거기까지가 다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지금 그 바로 아래 땅의 그리스가 지금도 싸움을 하나 하는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알렉산더가 어디서 태어났냐?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났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무슨 말이야? 알렉산더는 그리스 사람이야. 관광지 때문에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그의 묘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다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만난 사람이
물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영어로 리디아죠. 이 루디아는 어디서 왔느냐? 트리키의 땅 두아디라에서 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됩니다.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는 굉장히 비싼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고급 상인입니다. 고급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에서 새 안식일의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같이 오래 있은 데는 없습니다. 에베소에는 3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일정으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명을 다 못 외워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서쪽으로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데살로니가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이 좀 생겼는데 그 중에 성도 몇 명이 죽었다. 성도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맞아? 재림 하는 게 맞아? 이러한 재림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같이 합류한 디모데를 통해서 그 편지를 쥐어서 보내고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을 격려하고 재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 바울 선교단 입장에서 보면 1차 선교여행처럼 그냥 원하는 곳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왕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1차 선교여행 때는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2차 선교여행은 처음부터 팀이 갈라지고 길이 막히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사역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 시기가 AD 49년에서 51년, 2차 선교여행은 3년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유럽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열리고 소위 서유럽의 기독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팀이 나뉘었고 마가로 인해서 나뉘었고 1차 말씀드린 대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운 교회들을 가서 안정시키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엄마는 유니게라고 성경에 유니게라고 나와 있는 유대인 엄마와 아빠는 헬라인 아빠를 굉장히 보편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 보편적인 구조죠. 한쪽이 유대인이고 한쪽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엄마와 할머니의 믿음을 받았다.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믿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데려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피가 섞인 디모데를 데려가는 게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할례를 주고 떠나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합류하는 그런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2차 선교대회 때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보든 가정을 보든 또 선교회를 보든 교회를 보든 어떤 터닝 포인트가 어쩔 수 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 하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내 계획을 멈춰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난 계획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 한 달, 2달, 6개월이 엄청 중요한 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계획을 한번 멈춰라 하는 것은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수긍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 복음에 전하는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지리적 장벽으로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가는 복음의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지도로 말하면 우리 튀르키예 교회가 제일 소개하고 싶은 단어, 튀르키예는 초대교회의 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넘버원, 첫 번째 줄은 튀르키예는 초대교회의 요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땅, 욥의 땅. 그렇게 해서 그 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한 첫 열매가 빌립보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단들이 감옥에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너무 큰 소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 옥문이 열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연상시키느냐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말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을 때 베드로가 콜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집어내는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그 감옥에서 모든 족쇄가 풀리고 밧줄이 풀렸는데 간수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간수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할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간수가 사도 바울을 때린 그 모든 상처를 집에 가서 감싸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할 때 그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개척이 됐고, 교회의 특징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그들의 믿음이 널리 퍼질 정도로 굉장히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그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쓰십니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다 배우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그들을 보시면서 AD 34년이나 35년 그 즈음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별도로 세우셔서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처음에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역으로 들어왔지만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웁니다. 신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선교단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자자민족, 그들은 누구인가? 한국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래서 제가 튀르키예에 자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이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보내셨고, 저희가 여러분이 터키어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터키어를 못 알아들으실까봐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엔데르 페케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마음을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엔데르 페케르입니다. 저는 디야르바크르 출신이고 리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본래 쿠르드인이며 자자인입니다. 쿠르드족 안에는 다양한 방언과 계파가 있습니다. 자자족은 그 중 하나입니다. 자자족의 옛 이름은 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키르다니, 키르다시로도 불렸습니다. 쿠르드라는 단어의 기원은 자자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키르드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터키에는 약 400만 명의 자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디야르바크르, 우르파, 아드야만에 거주합니다. 엘라즈와 말라티아 일부 지역에도 살고 있습니다. 빙괴, 무슈, 베르심에도 자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란 지역에도 자자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자자인을 아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 문자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자인에게 큰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자족은 메데 왕국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메데인들을 자자인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자라투스트라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자라투스트라 신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기로 알려진 집단이 자자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마기들이 기록한 아베스타에는 자자어와 유사한 억양이 있습니다. 자라투스트라교의 핵심 경전은 자자어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베스타가 자자어로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흔적은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이름은 자자어입니다. 자자어에서 에세르는 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를 에스더라고 부릅니다. 와스디 왕비의 이름도 일상에서 사용됩니다. 와스디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만도 자자어 이름입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 제 삼촌의 이름도 하만입니다. 이 이름들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데인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마귀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마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키어 성경에서는 박사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마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메데인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세기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르빌과 아디아벤 왕국에서 믿음이 퍼졌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터키 기독교 역사라는 책도 집필했습니다. 현재 인쇄 중입니다. 곧 출판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믿음은 줄어들었고 이슬람 확산으로 더 감소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이 다시 깨어나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자자인이 자기가 자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터키 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터키에서 제일 좋은 인종이 튀르크 인종이기 때문에 쿠르드인들은 세컨 시리즌, 이렇게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는 여러 자기 배경을 숨기고 삽니다. 아르메니아 배경을 가진 분들도 나는 터키인이라고 말합니다. 생긴 건 아르메니아인 같이 생겼는데 누가 봐도 나는 터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엔데르 페케르 목사님이 오늘 나눠주신 저는 자자인입니다. 저는 쿠르드인입니다. 이런 말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상으로 유튜브에 공개가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영상이 빨리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릴 때 마귀라는 걸 자꾸 들으셨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조상에 마귀가 있다. 내 영어로 MAGI, 마귀인데 그거를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동방박사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엔데르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유래에 대해서 누구도 클리어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다니엘을 통한 유대 그 디아스포라들이 잡혀가서 그 땅에 살고 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유수 이후에 돌아온 숫자가 5만 명밖에 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을 보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 거기에 회당이 많이 지어졌었는데 그 회당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 전파가 됐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현재로부터 따지면 약 2500년 전에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옮기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왔지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그 땅 가운데 특별히 메대 왕국이 건설된 그 땅 가운데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예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준비하고 왔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에스더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은 생각나는 게 불임절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크게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아 똑같이 말합니다. 불임이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더도 자자 사람이었다. 쿠르드라는 말도 자자인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또 자자인들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들을 소개하는 기록들을 보면 아나톨리아의 아파치다 이런 별명을 이들이 얻었습니다. 굉장히 전투력이 뛰어나고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자자족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열방의 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그들의 강한 기질, 그다음에 혈통 중심으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들은 유목민이면서 반유목민 반농경,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만 하면 좋겠는데 유목도 일부 하고 반은 또 농경사회를 통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자자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는 어떤 왕들이 무슨 말을 해도 동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자인들, 우리를 내버려둬. 근데 자자인들을 충동시키는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너희 양파밭을 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뭉겠다. 그러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지대에 사는데 거기에 농업이 그들의 중요한 또 근간으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유목 생활, 그것이 이제 공전에 있다. 튀르키예를 가보신 분들은 저기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보시면 잘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남부에 있는 디아르바크르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부터 보면 샨 우르파. 아까 그 엔데르 목사님이 중간에 우르파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샨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많이 살고 거기에 아드야만은 2023년 1월에 지진이 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여기 자자인들이 많이 살고, 디아르바크르, 그리고 고바르 위에 비틀리스와 무시, 빙겔, 틴젤리를 이분은 영상에서 데르심이라고 했는데, 데르심의 틴젤리의 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이기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데르심 부족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즈 옆이 우리랑 사역이 오래된 말라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따지면 틴젤리, 그 데르심이고, 일라즈, 빙겔, 무시, 비틀리스, 디아르바크르, 아디아만, 샨, 우르파, 그리고 마르딘. 지금 딘이 안 보이는데 마르, 그렇게 보이죠? 마르딘. 마르딘에 개신교회가 있고 마르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굴 파고 있는 교회들, 교회 건물들이 마르딘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마르딘 개신교회 현재 담임 목사로 엔데르 페케르 목사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그 교회를 방문하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하여간 10,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책을 놔두고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이분이 책을 잘 써요. 자기 간증도 다 터키어로 쓰죠. 간증도 쓰고, 그 다음에 터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성경 속에 메데이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올해 발간이 될 책자입니다. 물론 터키어인데, 그냥 구글 번역기 같은 거 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저도 터키어로 주문해 볼 생각입니다. 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북쪽 자자인들, 남쪽 자자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북쪽 자자인과 남쪽 자자인의 언어가 살짝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들이 살았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네브쉐이르 왼쪽으로 카이세리 네브쉐이르, 여러분 잘 따라오시나요? 제가 포인터가 없어서. 거기가 가파도키아입니다. 가파도키아는 산악지역이죠.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토로스 산맥입니다. 토로스 산맥이라는 산맥에 막혀서 이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산 지역이 지금 카이세리 동쪽인데, 카이세리의 동남쪽에 가면 교베클리테페라고,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8,000년 전 도시가 발견됐다. 그래서 터키가 굉장히 발굴을 많이 하고 거기 신전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에덴 동산일 것이라고 지금 이 사역을 하는 한 사역자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을, 이들을 에덴 부족이다, 이렇게 자기가 애칭을 붙여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에 깊이 붙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피 셰이크라는 건 족장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 이슬람 안에 편만하고 있는 종교가 주는 두려움, 종교적 사회가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굉장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심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재 약 50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교회는 하나도 없고,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이 팀들이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요새 번역이 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번역해서 출판한다고 읽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자자와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올해 검증이 돼서 내년에 이제 출판할 예정이라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메마른 땅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자자민족 가운데 나오기를 저희가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은 자자와 성경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 50명 정도, 엔데르 페케르 목사님이 오늘 자기 간증을 하지 못했는데, 그분 잘생겼죠? 근데 그분이 PKK 게릴라였어요. 쿠르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산에서 총을 들고 싸우던 전사였습니다. 근데 터키 정부군들하고 이렇게 전쟁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있다 거기서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을 누가 예수를 믿도록 옆에서 인큐베이팅을 했느냐? 디아르바크르의 아흐멧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터키인입니다. 근데 튀르키예 동남부에 가면 거기는 그냥 10명 중에 9명은 쿠르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터키인으로, 튀르크인으로 디야르바크르 개신교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튀르크인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어렵죠. 다 쿠르드인인데 나 혼자 터키인으로 목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야르바크르를 김성관 목사님하고 꽤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방문할 때마다 그분하고 식사교제를 하기를 원했는데 식사교제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 그분이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분이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는 날 그렇게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살이 없으세요. 그런데 금식을 하셔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식하는 날이라 식사교제는 못합니다. 다른 분하고 가서 하세요. 최근에는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뵀었는데 여전히 몸이 굉장히 마른. 그 목회자가 엔데르 페케르라고 하는 PKK 게릴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거기는 교회 안에서 신학 코스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르칩니다. 신학 코스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한 20년 전에 이제 만났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엔데르 페케르 목사님이 저렇게 당당하고 안정되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진 목사님이 되신 게 오늘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2014년에 난민 사역이 시작이 될 때 미국의 한 의사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터키 동남부 지역 앙카라서부터 그 지역에 21일 정도 이렇게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터키는 의료 선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터키에서는 독토르, 미국 의사도 독토르, 한 의사도 독토르, 다 닥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닥터가 오신다고 광고를 했더니 한 200명쯤이 오신 거예요. 200명쯤이 오신.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엔데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화가 나 죽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초청할 때는 자기 식구들이 한 20명 되는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독토르가 온다니까 그 20명이 다 와가지고 침 맞고 고치겠다고 그러면서 좋으면서 뭐 화가 나면서 그렇게 오늘 내가 너무 좋다. 근데 뭐 화도 나고. 여러분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변화된 증인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자인 가운데 약 50명 정도의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PKK가 총기를 내려놓은 지가 몇 달 됐습니다. 1978년부터 쿠르드인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약 4만 명 정도가 내전으로 죽던 이 쿠르드인들 가운데 평화협상이 터키와 진행이 되면서 2025년 5월부터 우리가 무기 포기하겠다, 이제 평화협상하자 해서 평화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이 하도 많아서 이 이름을 써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역을 저희에게 소개한, 저와 깊은 교제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교제해왔던 데이빗 형제가, 이 형제하고 오늘 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줌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자기가 엔지니어였대요. 엔지니어였다가 터키를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11년을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오게 됐고, 그 사모님도 사역자세요. 삼순에서 4년, 그 디야르바크르에서 7년. 그러면서 디야르바크르에서 만난 자자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품게 하셔가지고 그 자자인에 대한 생각이 미국에 와서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자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하고, 자자인을 연구하고, 자자인을 위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1년에 2번 정도 자자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귀한 사역자 한 사람이 지난 20여 년 동안 애를 쓰면서 이 자자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 그다음에 앤데르 페케르와 같이 정말 총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수의 강에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또 이 앤데르 페케르를 또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낸 아흐멘 목사님, 이런 귀한 분들이 마치 바울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에 동의하는 자, 그 부르심을 함께 쫓아가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은 좀 이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 내년에 발간된 자자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게 프린트로, 그 다음에 이 버전으로, 이북으로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는데, 많은 자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전 세계 400만 정도의 자자인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그들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 정말 피로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충동이 많은 자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앤데르 페케르 목사님이나 데이비드 사역자 같이 저희들한테 이게 유튜브로 공개된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굉장히 제한해서 공개해도 좋을 정보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또 만난 적도 없지만 쿠르드인들 가운데 자자어를 사용하는 자자인들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